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보면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수많은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도 한 분이 점쟁이가 계시는데 아주 용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용하고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잘 알 텐데 잘 몰라 자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니까 세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이박스 안에 다 점쟁이가 써가지고 종이에 넣어가지고 다 꼽아놓고 새장에 있는 새를 풀어놓으면 새가 가서 종이 하나를 딱 물어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펴보고 당신이 올해 운수가 좋겠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은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에서 이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는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무엇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그렇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앞에 장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는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많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8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눈뜬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사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증거하니까 너 증거는 옳지 않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이게 포인트가 잘못 맞나?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데 왜 소경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옳지 않다. 어떻게 네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이 말이 옳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밤에는 잘 안 나갑니다. 아마 그런 얘기 할지 모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답답해 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 그렇다 그래요. 가서 뭐 좀 풀이를 해라.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저도 그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셔서 하는 걸 봤는데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쩌군요. 요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 바가지를 엎어 놓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가지 위에다 칼로 둥둥둥 한참 치면서 뭐라고 한참 해요. 그리고는 그 칼을 밖에다 던지면 멀리가 꽂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이거요. 그리고는 그 바가지를 바싹 깨면 되는 거예요. 배웠죠 방법을 이제? 그러면은 그 답답하던 마음,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집에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잡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쫓아냈다고 이제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바가지 하나 깼다고 그 일이 해결돼요?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 말. 지금도 많아요. 저도 어떨 때 인터넷만 켜기만 켜면 오늘 당신의 운세.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운세. 네, 많이 보죠? 그걸 보고 좋다고 또 우는 사람들 보면요. 신기하죠? 신기해. 잘 나왔거든. 운세가 잘 나왔어. 점장이들 하는 거 보면요. 참, 점하는 사람이나 그 점 보는 사람이나 다 내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 어디가 아파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어디가 많이 아파가지고 와. 그러면 당신 6개월 동안에 동쪽에 가서 음식 먹은 적이 있지. 그럼 6개월 동안에 안 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동쪽에 가서. 다 맞게 돼 있어요. 뭘 말했는지. 왜 그러냐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주님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냐면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안 보이니까 제주도 가니까 그 삼성혈인가 굴 있죠. 새 성씨가 거기서 나왔다면서요. 경상도 가면 무슨 또 알에서 깨어나신 박씨들, 여기 박씨들 계시죠? 박씨들 조상이 누구요? 알에서 오신 분들이 알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보이니까 알에서 깨어났느니 굴에서 나왔느니 곰이 마늘 먹고 됐느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결국은 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은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점장인을 찾아가거나 어리석게 토정비계를 보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유를 아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증거해 주셨으니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알아요. 그 무슨 색깔인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왜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줄 알아요?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자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냥 죽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중요하지 아니하도다. 당신 자신에 대해 얘기하니까 당신 증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많은 이적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더러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고 앉은 뱅이더러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소경더러 눈을 뜨라고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에게 병을 나으라니까 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이적을 그들이 보면서도 예수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귀가 막히고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니까 내 증거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이 너무 많이 읽으니까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조그맣게 성경책을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그렇게 성경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들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경과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이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설명을 1시간 이상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진짜 집사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종교라고 하는 꼭 불교나 다른 교회만 다른 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많은 교회들도 잘못된 이단 같은 교회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진실로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 그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보낸 아들을 거절한 이유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신기한 일 참 많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는 하나님을 낳겠죠. 그리고요, 자신이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주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있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교주도 될 수 있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럴 텐데도 거기에는요 배운 사람들이 더 많어. 좀 잘 들어보세요. 이단일수록 세상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장님하고 초등학교 조례수생장님하고 누가 더 잘 보일까요? 똑같이 안 보여? 똑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도 어머니가 가서 그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거 언제 한번 동영상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 하나님 한번 가서 배우려면 대단하더만요. 그래도 그것을 거기에 속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말하고 빛으로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도 그들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의 그 종교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혹시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 가운데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갈 터인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것은 그들의 종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자기 증거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 혼자 증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증거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냐 요한도 그렇잖아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3년 반 가까이 예수님과 살아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져보았고 함께 살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 1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1장 1절 1장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요. 미련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제가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하기 좀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 어떨 때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이게 진리야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정말 진실이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 그러냐면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찔지라도 안 벗겨지느니라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구가 지금도 네모지다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구가 지금도 둥근 게 아니고 지금도 지구가 네모지다 그런 사람 그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성경 말씀이 참 진실이구나.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찔지라도 벗겨지지 않는구나. 그 말씀밖에 생각이 뭐가 더 나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도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야기한 그 증거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보리수를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보리수 나무 보면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왜 사람은 늙는 걸까? 왜 사람은 병들까? 왜 사람은 죽는 걸까? 다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게 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으로 죽고 여자들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 죄악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죠.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갑자기 병들이 많아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는 시궁창이 흘러가는 기름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식용유 만들어 먹는다는데 사람 병 안 걸려요? 걸리지? 걸릴 수밖에 없지. 화공약품을 만든 달걀도 진짜 달걀처럼 잘 팔리고. 식품이 더 오래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1달, 2달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그거 먹고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 들어보세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운 양계장에서 나온 알을 자기들은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요. 그 닭에 먹이는 사료 안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니 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먹을 건 따로 키운대요. 그리고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그 양식장에 들어가는 약이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안 먹는데 그 회는
여러분들 가서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왜 이게 다 죄악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병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고 못 보셨어요? 상추를 키울 때는 이게 성장 억제제, 중국에서 나오는 성장 억제제를 그것을 뿌려야 상추가 튼튼하게 조그맣게 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잘 사가는데 그냥 키우면 크고 잘 보기가 싫어서 상품 가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성장 억제제를 뿌려가지고 아주 적게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식당에다 파는데 여러분 회 드실 때 잘 드시지? 근데 그 상추를 키운 사람들은 안 먹는데? 자기들은.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죄인들이 하는 일. 왜 그랬는지 아세요? 죄가 원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망이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곰곰이서 왜 사람은 죽을까라고 보리수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 아래서 염려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죄의 사건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고민하는 동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은 나의 판단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은 나 혼자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꿈속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직접 자기 모습을 보인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하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다른 신들이 어디? 다른 신들은요, 다 자기 나타나는 신 하나도 없어요. 신이 없어요. 참 신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왜 방황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너의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증거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인생의 불쌍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안다는 것. 장례집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주로 다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들은 어딘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편안한 데 가서 쉬시겠지요. 그런 그냥 기대예요. 당연한 기대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한참 잘 나갈 때 참 좋았잖아요. 근데 끝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죽죠. 여기 갔다 오니까 금방 왕비가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고 잔치에 참여하다 동안에 또 이쪽 왔다 가야 되고 바쁘게 내가 이제 출세했구나 정말 성공했구나 그러는데 바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눈 감는 것이 더 편하고 눈 감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편해요? 죽는 게 더 편할 날이 이제는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어.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다들. 너무 바빠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인생은 한 번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삶이 더 낫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삶이 덜 바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거나 우리가 더 건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병 걸릴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삶이 어려울 수 있고 똑같이 바쁘고 다 헤매고 살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죠. 주님,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길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일은 없어. 하늘나라에 갈 때 내비게이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벌써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요. 그 스릴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편 생각할 때 만일 내가 지금 주님께 간다 그러면 한편 참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깜깜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감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한 밝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라 했대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제 자신을 조금요 농담 삼아 조금 이야기를 좀 한다 하면 제가 지금 치매 한 4기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삼기 뭐 이기는 잘 뭔지 모르지만 제 말은 뭐냐, 가끔 말도 헛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5기 걸렸든지 6기 걸렸든지 다 걸렸을 거예요. 지금쯤 50대 넘은 사람은 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래층에 있다가 혹은 옆에 방에 있다가 부엌에 갔는데 내가 왜 왔을까?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럼 그 치매 몇 기요 그게? 그 다 치매 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게 점점 이럴수록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나는 안다는 어디로 가는지.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